새벽 기원은 여러 남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같이 고개수에서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함께 은혜의 보좌를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읽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통합찬송 96장 새 찬송가 84장입니다. 기쁨이언더 6월 9일 본문입니다. 화요일 본문 욥기서 1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오늘 이 욥기 1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욥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더 이상 헛된 말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 얘기는 뭐냐면 이제 친구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말로 인하여서 욥은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찾아와서 욥에게 쏟아붓는 그 말은 욥으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갖게 했다고 하는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하면서 여기 2절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친구들이 이제 욥이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를 준다고 왔지만 실제는 재난을 주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흔히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모순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재난하고 위로를 주는 거라면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위로를 주는데 재난을 같이 준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순어법을 통해서 지금 이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조를 주는 것은 재난이에요. 앞에 부분 재난을 준다. 위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자인 척 왔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주는 재난을 주는 자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침묵의 소리 이런 얘기 하죠. 그 침묵하고 소리는 서로 모순되잖아요. 서로 모순되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릴 경우에 그때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말을 하지 않을 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묵의 소리 할 때 이런 게 바로 이제 모순어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욥이 생각할 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참 위로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로 큰 재난을 주는 자로 이렇게 왔다 해서 이제 그들의 헛된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욥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는 이 용어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욥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입장 한번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이제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if you were in my place.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할 때 나도 너희들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구 말을 하고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다 하면서 지금 욥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말로 상처를 더 주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겠다.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내 고통이, 내 근심이 풀리겠는가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자조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18절 이하 이제 21절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끄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그 친구들이 위로자라고 왔지만 거기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한 그런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유혹,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욥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들은 말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정말로 욥의 심정, 욥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사회 관습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몰아갔을 때 욥의 그 이야기를 친구 한 명도 아니고 3명으로부터 돌아가면서 듣는 그때 그 마음이 이제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헛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입장에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들 이게 풀리겠느냐, 내 고통이 사라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18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이 욥의 모습을 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뭐 사람들 위로 받으러 보려고 하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당장 내 소리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입장을 살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또 함께 가까이 했던 이들의 일을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해봤지만 그들로부터 얻은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기서 욥은요, 자신의 아주 연약하고 힘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욥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거를 그대로 다 보이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의 피를 흘린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욥의 현실과 관계에서 묵상해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가 힘든 것, 그가 모든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이제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렇죠? 그래서 철이 일찍 든 아이같이 그렇게 이제 욥이 어찌 보면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 고통을 내가 그 쏟아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철 일찍 든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한다고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어려움을 다 표현하지 않고 꾹꾹 속으로 누르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저 울면서 부모에게 손 내밀고 하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부모를 의존할 때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건데, 욥이 이렇게 큰 고통, 많은 상실을 겪는 와중에도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온전한 그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가리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연약함을 표현하고 괴로운 상태를 말하고, 이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기의 삶을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지금 돌아서는 그 모습. 워낙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자기의 그 속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보이는 그런 결단을 하기로 한 것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회당에 갔을 때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자, 손 마른 자는 자기 손 마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가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손 마른 자를 이런 회당 가운데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명하셨어요? 그 손 마른 그 손을 펴라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 아니에요? 평생 손이 말려 있었는데 그 손을 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람이 손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손이 펴지고 거기서 치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때가 안식이 되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그대로 펴기를 원한다.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손 마른 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왜 주님께서 굳이 그 가운데 불러서 그렇게 했겠어요? 또 은밀하게 데리고 나가서 치유할 수도 있는 건데,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때 그 가운데 이제 불러서 그의 이제 이 손 마른 그 병을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같이 적응해 보자고 하면 우리의 자신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의 실력 없은 연약함, 또 무너진 마음, 또 꺾어진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드러내고 중보 기도하고 하는, 또 돕는 이들에게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여기 우리의 아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자, 친구들이 이 욥을 조롱하고 죄 지은 자로 정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를 조롱했다고 하는 것, 이제 이미 욥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대로 자기의 상처와 아픔도 연약함을 다 풀어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기 20절에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지금 욥의 마음에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상처받은 치료자,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할 때 지금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해서 나를 치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나를 조롱하는 친구들은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좀 깨달은 작은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상처받은 치료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냐?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알리면은 당장 뭐 듣기 좋은 얘기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게 참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그런 이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대해서 또 한숨만 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써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 말 한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상처받은 치료자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또 도움을 청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를 향하여서 마음 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이렇게 당신이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가운데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도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게 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튼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치료자로 당신이 그 모든 고통,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걸 다 주님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0절 다시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언가 행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욥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사람과 사람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선명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있던 믿음도 다 흐릿흐릿해가지고 다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게 믿는 자의 믿음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냥 흐릿흐릿하게 갖고 있었던 이들의 믿음은 완전히 어떻게 더 없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갔느냐, 각각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었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선명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있던 것마저 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 도 있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좀 더 선명해지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사랑의 속에 우리 장성호 집사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아내 되시는 장인진 집사님 얘기 통해서 좀 위로가 되는 게 마침 이 기간에 욥기를 이렇게 같이参加했는데 그 새벽 예배 그 욥기를 그렇게 열심히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들었다고 함께 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이 성서 이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고난받는 현장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다가올 때도 그것을 이기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욥기가 마치기까지 이 안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보이고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새기면서 더욱더 마음에 분명하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장성호 집사님 이제 모든 그 장례 절차 속에 하나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약한 우리 여러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편도선 암을 앓고 있는 우리 홍성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감염되었었는데 우리 김남 권사님은 완전히 이제 음성 판정이 나서 정상 생활을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강경민 집사님 아주 호흡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좀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다시 이제 몸이 회복 단계에 있고 수치가 낮아지고 있고 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심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불안, 걱정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길 수 있도록 중보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이제 그 상처를 그대로 보이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상처받은 치료자로 욥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난을 주는 위로자들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입이 아니라 진실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박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